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다르게 예배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요. 누구보다도 저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의 1, 3부 주일 예배의 그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1, 3부 예배를 또 합쳐서 따로 이렇게 저녁에 정리하고 또 거기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보여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듣도록 이렇게도 할 정도로 주일 예배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을 하고 그 주일 메시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예배를 중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떤 특정한 날에 그 안식일이나 뭐 어떤 특정 성일의 날에 우리보다 더 예배를 더 중요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미사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리죠. 그 미사가 이제 똑같이 번역을 하면 예배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미사 자체에 굉장한 신성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미사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와 또 상징성을 부여하고 또 어떤 특별함을 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예배라는 예식, 예배라는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 뭐랄까요, 형식, 그거에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 그것을 확실히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들어가서 내가 그냥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막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 나가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로 되는 것을 우리는 더 강조하고 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할 때에 주께서 그때의 주님의 모습들은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그 웅장한 성당과 또 웅장한 분위기 아래서 고요함과 엄숙함이 넘쳐난 그런 분위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찾으라는 마음, 하나님을 막 궁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감동함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자체, 주일이라는 어떤 형식, 그거를 넘어서서 예배라는 그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더 들어가서 우리는 신령함을 찾고 진정함을 찾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냥 주일 성수 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당신께서 목숨을 다 던진 다음에 그리고 던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너희들아 성도가 되라, 너희들아 믿는 자가 되라, 너희들아 신도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항상 찾으신 것이 뭐냐면 제자를 찾으러 갔어요. 믿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찾으러 두루두루 돌아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주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하신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끝! 내가 교회 간 것으로 만족하고 주보 들고 온 것으로 끝!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당에서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어쨌든 우리에게 긍정적 마인드보다는 부정적 마인드가 조금 더 들어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한번 보내보세요. 양은 한 마리고 이리는 여러 마리일 겁니다. 당장에 뜯어먹혀 죽겠죠. 뜯어먹혀 죽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겁니다. 손, 발, 달달이 다 피 흘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냄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냄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구원함을 받으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막 철저히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함을 받게끔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백마를 타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진흙 속에 빠져들어간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공주가 숲속에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막 동물들이 공주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큰 짐승들이 공주를 막 잡아먹으려 하기 직전에 어떤 한 멋진 왕자가 백마를 타고 와서 칼로 쨍쨍쨍 싸우고 거기서 공주를 건져내는 거.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백마를 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칼로 쨍쨍쨍 싸운 것이 아니고 공주를 대신해서 오히려 자기가 그 짐승의 먹이가 되고 공주를 살려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짐승의 먹이에서 부활하신 그런 방법으로 대신 희생을 치르는 방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건짐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냥 예배드리고 천국 뿅 하면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냄이란 단어를 계속 쓰셨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자, 사도 있죠. 사도. 그 사도가 영어로는 어포슬이라 그래요. 어포슬이라 그러는데 제가 영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A라는 단어와 포스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통에 보면은 빨간 우체통에 보면은 영어로 포스트라고 돼 있어요. 우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포스트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어포슬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나를 보냈다라는 의미가 사도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멋지고 막 위엄이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는데 실제로 그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17장 전체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이들을 보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어쨌든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냄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 누가 갈 거냐? 저요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도록 또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12사도들에게는 사도 어퍼설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에게 보냄을이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함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림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 예비하는 면류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큰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서 저 하늘에 큰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 예수 믿긴 하지만 아무런 복음 전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받을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 우리 그런 설교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목소리에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고 누렸으니 그냥 그대로 족하고 얘는 그 땅에서 누릴 거 하나도 없었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울보다 훨씬 더 정확해서 내가 한 만큼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뿌린 만큼 반드시 거두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만약에 잔치를 베풀려면은 너희한테 부주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잔치 베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빨리 써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으려면 받을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늘에서 받으려면 나에게 아무것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때 훨씬 더 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60, 90인생으로 끝나지만 하늘에서 받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여러분 머리를 딱 쓴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 주님의 셈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을 굴려가는 하나님의 이치를 여러분 잘 간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목소리가 없어요. 우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을 보아요. 공회에서 우리를 넘겨줍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희가 너희들을 공회에다가 넘겨줄겠고 그러니까 재판을 땅땅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어떤 처벌을 하든지 하는 그런 데다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회당에서 막 책찍질 한다는 겁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당과 똑같아요.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아무런 장신구나 뭐 어떤 형상 없이 그냥 어떤 세미나실 같이 온 데 같은 곳이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8절의 그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끌려가리니 이는이라는 거기부터 하심이라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끌려갑니다. 우리가 공회에 넘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 받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감으로써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것을 허투루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찬찬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까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셔요. 마음의 중심까지. 한 홀이도 그냥 넘겨지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엄밀한 중에 너희들이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엄밀한 중에 한다고 엄밀한 중에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 엄밀한 중에 사람들이 못 보는 이 세 가지를 나는 정확하게 보시고, 왜 엄밀한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공회에 넘김을 받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때에 주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면 그것이 이방인들과 총독들과 너희들 끌어간 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서 두 가지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보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서 이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왜?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한 영혼을 얻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최고의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총들 앞에 끌려가는 그 경우라면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을 얻어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긴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진리가 먹혀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는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어렵게 만드는 그 두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 때에 너 말이야, 불신자에게 이르기를, 이미 심판받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 말이야, 그때에 누가 가서 전도할 때에 너가 그를 공에다 넘겨주었지 않느냐, 임금들 앞에서 끌게 가지 않겠느냐, 핍박하지 않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충분히 증거했다, 충분히 전도했다. 그럼에도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보낸 나의 성도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의 피를 보냈으나 너는 예수의 피를 거부했다. 충분히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도 될 만큼 심판해도 된다라는 그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내실 때에 두 가지를 얻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증거 삼아서 그 사람을 심판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보내주는 그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기를 원하겠어요?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보내고 이곳에 있는 사람을 보내고 저곳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수차게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세상으로 인하여서 악하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서 꽉 막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는 뭐냐? 계속해서 나아가서 계속 두드려 주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계속해서 두드려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큰 은혜 받은 다음에 큰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해주는 데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뱀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귀.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딱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을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저주의 대상이었죠. 뱀이 사람을 물고 했었으니까. 그런 역사들이 많고요. 여러 형제들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그러니 이 뱀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워라 하는데 그 지혜로운 정도가 누구까지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냥 막 무식하게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전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울 정도로 우리에게 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뱀이 얼마나 간사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 말하지 않고 뱀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꼬십니다. 뱀은요, 마귀는요, 얼마나 간사한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고서 율법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만 우리에게 들이밀고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도 싹 들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주께서 교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씀이 능히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 야, 니네들 교회에서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냐? 목사가 우상이다. 목사가 제일 교만하다. 니네들 목사한테 홀리지 않았느냐? 목사가 이래 하면 이래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하려 하면서 하고 있지 않냐? 니네들 사실은 목사가 우상이야. 목사 말들을 막 움직이잖아.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서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교만에 빠지지 마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르쳐주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 말을 교묘히 바꾸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진심으로 기도하여 주고 염려하여 주고 하는 그 사람을 끌어내려는 일에 쓰는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는요,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여서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말씀으로 여겼던 그 말씀을 갖고 또한 이용합니다. 신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본주의에 계속 빠져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본주의 계속하면 고르반처럼 돼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한테 안 드려도 돼. 이 말이 고르반 뜻이에요. 부모님은 지금 밥 한 끼 못 먹고 막 철철 힘들어가는데, 아파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 이 말 뜻이 고르반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신본주의에 빠진 이론이에요. 그러니 원수는 또 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신본주의 틀리지 않았느냐. 이때는 인본주의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혜로워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로울 정도로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가서 시간과 장소를 막 따지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고 장소를 구별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먹혀 들어갈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기도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김아무개 홍길동 누구누구를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를 주세요. 합당한 때를 주세요. 합당한 때 합당한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를 확 열어주시거든요. 그때에 그 쟁반에 아로 새긴 쟁반에 금구슬처럼 옥구슬처럼 도록 굴러가는 말씀을 뱉어낼 때 그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합시고 나가서 막 전하고 막 어떤 데는 막 그 권위를 넘어서서 어떤 데는 억압으로 보일 정도로까지 막 전해버리면 여러분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지요. 그런데 때를 따라 전도해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기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신중하지 않게끔 해버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의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의 핍박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을 전해줄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런 상태예요.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에요. 북한 같은 저런 현실일 줄 모릅니다.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했겠습니까? 예수께서요, 여러분 함부로 몸을 막 자기를 십자가에 던진 것이 아니고 함부로 주께서 말을 막 뱉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나만 장군과 그리고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막 전도할 때에 너희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막 열심히 하니까 그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막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낭떠러지로 몰고 와서 거기서 떨어쳐 죽이려고 하는데 주께서 그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그때 주께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했다면 더 짜릿한 말씀을 더 날카로운 말씀 한마디 더 했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밀어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딱 멈춘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도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긴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의 뼈에 막 새겨질 정도로 또 심장에 막 후벼 팔 정도로 그 날카로운 날쌘 검처럼 말씀을 잘 전하긴 했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삼가셔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하셔서 신중하게 들어가셔서 위기를 모면하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기도해서 12영의 천사, 12영의 천사들을 내가 더 오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음에 빠뜨리기도 자기가 이 곤란한 지경을 빠져나오기도 할 수 있지만 때를 따라서 신중하게 가장 신중하게 주님이 역사를 일궈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바울이 어떤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할 거면 사도라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면 막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신중하지 않게 막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이렇게 쥐구멍도 아니에요. 쥐구멍보다 더 못한 그 광주리에 빠져나왔던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마음가짐이,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뭐냐면 때를 따라서 시기와 장소를 잘 보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또 가정에서 많은 삶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아닌 모든 시간에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삶이라 봐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말씀을 뿌려내다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고 너희들은 말씀을 뿌려라, 예수를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이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그냥 바짝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모습,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덮어버리면 굉장한 복을, 굉장한 은혜를, 굉장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사람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복이 흘러가고 복된 소식이 막 머무는 그런 곳이 되게 할까?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조금이라도 나타내게 해볼까? 라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게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한다 해서 공무원이, 나라의 공무원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11시 20분에 가서 어딜까요?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 있으니까 과천에 가서 막 전단지 날리고 이러면 며칠 있다가 그 사람 잘릴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사업과 사업장과 이 직장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기도이고요. 그 기도가 전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거 하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도하라 해서 그냥 그 남편 지금 씻지도 않고 막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예수 믿어 이러면 또 미쳤냐 이러겠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서 딱 때가 왔을 때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21세기는 더더욱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21세기는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심령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결함이 뭐예요? 순결함이라는 것은 혹시 누군가가 내 신앙을 정말 제대로 물어볼 때에 마치 회당에서 채찍 맞고 끌려가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내가 내 복음을 말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때에 어리석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때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잘못 증거한 겁니다. 실컷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서움 앞에 딱 들어가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무서우니까 자기 신앙을 역으로 말합니다. 그동안의 마음속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 사람들 앞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 안 갈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저는 주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 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동안에 내가 마귀를 풀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에 천년왕국 동에 있었던 그 천년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 전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는 여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시험하셔요.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내 신앙을 겨우 테스트 받는 수준으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테스트 받는 것이 아니라 막 전도하러 나가서 이 사람을 얻어내고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이 사람이 정말 살았다는 심령으로 기쁨이 넘쳐나도록 만들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핍박받고 어려움 받긴 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못 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시간이 어려면 죽어가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공력을 심판할 것이니 금이나 은이나 단단한 걸로 지었던 자들은 그 공력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자는 그 공력이 불타버릴 것이니 그 마지막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겨우 끌려다니는 신앙, 겨우 구원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줘야지 이제 눈이 활짝 뜨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안수해줘야 눈이 활짝 뜨이는데 지금 안수하기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소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깜깜해졌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 충격받겠죠. 그동안에 내가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였구나.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라고 하면서 깜깜한 실제로 눈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심령 속에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가득 있지만 아직까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소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알고 있죠. 아나니아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우리 가족들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열어줍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과 총독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해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그냥 다메섹에서 번쩍하고 나가서 막 전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소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해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게 신앙생활에서 하늘의 면류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 역경을 뚫고 아니면 역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전도하기 힘든 곳에 내가 나아가서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수고가 되고 힘듦이 되겠지만 수고와 힘듦은 저 하늘 나라에서는 상급과 칭찬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백마 타고 오셔서 그냥 손으로 건져내시면 되는데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실제로 목을 자르려고 했었나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나중에는 모두가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전도할 것이다. 나는 전도해야 된다. 라는 마음.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느냐.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겠느냐. 어떤 데 보면 하루 종일 내내 한마디 말도 못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때를 기다린다. 두고 봐라. 반드시 내가 우리 직장을 모두가 다 직장을 다 전도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직장 생활이 엉망이에요. 늦게 출근하고 일찍 칼퇴근하고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이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앞에 너희가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았냐? 그 사람은 반드시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천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감옥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죄수의 삶을 살았는데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노예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감옥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감옥소 생활하는 게 뭔데요? 열심히 죄수 생활하는 게 뭔데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냥 나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냥 퍼질러 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끌려오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아름해주고 막 신음한 사람에게 물을 먹여다 주고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어떤 때는 손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게 근면성실입니다. 이런 게 건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근실함이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끝나.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뱀이 언제 전단지 줬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람 아담과 하와 꼬시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얼마나 머리 썼겠어요. 하나님 믿지 마라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될 거라니까. 딱 말하니까 선악과 보니까 먹고 싶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내 남편, 내 자녀, 내 옆집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부 한 모 갖다 주면 되겠지? 이 사람 지금 어제 아팠으니까 내가 축복 기도해 줘야겠지? 이런 살펴보는 눈, 지혜로운 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는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요청할 때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아니라 그거는 틀린 것이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주께서 언제 정죄하셔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시는데 언제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 예수 위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틀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준 이유는 전도 때문이에요. 복과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다른 소문이 나가고 다른 늑들이 나가고 다른 저주들이 나간다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큰 흐름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 큰 흐름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큰 이치와 흐름은 뭐냐면 너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큰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강물을 역류하면서 치고 나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계속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주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하늘나라를 소개시켜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 하겠지만 마침내 그것이 너희에게 큰 증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입술에서 복과 복음만이 흘러나오고
내가 지금 당장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감 속에는, 내 눈빛은, 내 육체는 늙었고 내 몸은 쇠약하지만 내 영혼의 마음속만큼은 어쨌든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어쨌든 저 세탁소 아저씨, 또 버스 운전기사, 내 옆집 사람을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궈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보냄을 받았고, 보냈으니 니도 보냄을 준다는 그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온 금천 예배당 성도들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지혜롭게 순결한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